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눈이 내려서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 가지고 눈이 노굼고 많이 미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끄러워요. 이런 가운데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성도라는 호칭인데,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 터는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선지자들이 전해주고 사도들이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 터 위에다가 이제 믿음의 집을 아주 굳게 단단하게 세워야 되지요. 마태복음 7장 말미에서도 예수님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건축하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고, 어리석은 자가 건축하는 집은 무너지는 집이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내려가고 이거는 세상의 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말씀의 터 위에다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지킨 사람은 그 말씀이 결국 아주 커다란 바위와 같은 것이어서 그런 물이 쓸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그래서 큰 물이 내려가면 그냥 다 파가지고 함께 파괴되고 떠내려가고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이제 그 백성들은 말씀의 터, 믿음의 터, 그 터 위에 이 터 위에 굳게 서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이 터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의 이제 믿음 다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때, 예전, 그전,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우리의 예를 들어서 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면에도 뭐 어린 시절이 있고 지금 이렇게 다 이제 그 성장되고 또 이제 노년 시절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또 미래가 있잖아요. 남은 생애가 미래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거와 현재는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과거, 예수님 안에서의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없던 때를 말하고 여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과거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거기는 멀리 떠나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지요. 이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미래가 있고 또 미래의 그 다음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하나님의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요리 문답 공부에서도 죄가 있어요. 죄는 몇 가지라고요? 죄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죄가 뭐 수도 없지요. 무슨 죄가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요리문답에 죄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죄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죄가 있어요. 이 본죄는 자범죄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원죄는 내가 지은 것보다 아담의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 상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원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하고 하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냐 그러면 또 이유가 복잡해지죠. 왜 불순종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내용을 딱 하와에게다 갖다가 얘기해 주니까 뿅 가버렸어요. 애들 말로 그냥 뿅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다 욕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함을 받은 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애초 생각부터 잘못된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들을 때 뿅 가요. 뿅 간다니까.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간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사탄은 아주 간교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간교함에 우리 사람들은 늘 농락을 당해. 그것도 모르면서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철떡같이 믿어버려.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과거 상태가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떠난 상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뭐 보세요. 아담의 죄, 그 다음에 가인의 죄, 아담의 죄에서 7배나 더해져요. 그 다음에 또 7배를 더해가요. 막 이런 식으로 죄는 어떻게 돼가요? 곱빼기도 아니고 7배로 늘어나. 7배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77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런 죄가 과거 상태에 하나로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럼 죄가 뭡니까? 또 이걸 요리문답에서 물어봤었어요. 요리문답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건 다 죄예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데 부족했잖아요. 예? 충분히 순종했지 못하고 부족했어요. 순종을 안 한 거나 다름없는 말인데,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십계명이 이미 존재하기 전의 상태인데 뭐예요? 먹지 말라. 다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와도 아담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겼어요. 어기니까 죄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에 부족했으니까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내쫓았어요. 거기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그 생명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 주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과에 다시 가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못 가요. 떠났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예. 이게 죄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가 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상태예요.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도전자가 됐거나 하나님의 적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하와를, 아담을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던 이 말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이 원수 마귀요, 마귀가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이라고도 했고 용이라고도 했어요. 뱀, 용으로 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짐승으로서의 어떤 뱀, 또 환상적, 추상적 동물인 용,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탄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사탄을 두고 한 얘기인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늘 도전했어요. 이 누시엘이라고도 하죠.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누시프라, 누시엘은 하나님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뭐 성경에 공중권세 잡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세계에서 그 영계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누시엘이 천사장으로서 한 천사국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에서는 그걸 계명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하나님을 도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이 누시엘이 애초에 하나님처럼 되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이 교만한 천사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서 그 영적 천상 세계에서 쫓아내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돼보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하와하고 아담한테 슬며시 간교하게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못 이루어가지고 하와에게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와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와하고 아담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하와하고 아담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게 모르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는 누시엘같이 쫓겨난 거지. 그렇잖아. 누시프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 거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수 상태로 지내. 원수. 하나님을 도전해. 늘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백성 되고 그래서 찬송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경거망동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또 모르겠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가 갖고는 정말 통곡하겠지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함부로 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소리도 함부로 막 해요. 안티 기독인들, 그러니까 기독인이 아닌 내 기독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안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야, 이거 뭐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정말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예요. 원수의 원수, 원수의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하나님이 원수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늘 군대로 짓밟아 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불구덩이에 던져놓는 걸로 나와요. 지금은 뭐가 그냥 의기당당해. 사탄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과거 상태를 뭘로 얘기하냐면은 악한 행실만 남아 있어요.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악한 행실만 있어요. 악한 행실. 죄된 인간은요, 떠나면서부터 그 본성이 악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냐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먼저 이 과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보니까 한 10가지가 나와. 과거 상태가 에베소서 2장에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첫째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 거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와. 이게 누구예요? 쫓겨난 사탄이라 그랬죠. 예?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하늘 풍조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세 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고, 네 번째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랬고, 다섯 번째로는 무할례자라, 할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분류됐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여덟 번째 약속으로는 외인들이라, 외인들, 약속 밖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소망도 없고, 열 번째로 하나님도 없던 자다. 10가지 내용을 보면 전부 이 과거 상태가 결국 뭐 어떤 상태냐면은 멸망받을 상태인 거예요. 예, 멸망받을 상태.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로 넘어와 봅니다. 현재로, 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과거가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멸망받을 상태의 과거가 다 소멸돼요. 다른 말로는 뭘로 했냐면은 도말이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도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어떤 그 서류에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행위 율법적인 조항에서 보면은 이 과거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다 도말이 돼요. 다 없어진 거예요. 서류상으로 보면 싹 그 서류를 폐기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파쇄시킨 거예요. 예? 파쇄가 뭐예요? A4 용지가 있으면 파쇄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전원을 넣으면은 그냥 돌아가면서 어떻게 완전히 종이를 가루로 만들 정도로 다 그렇게 찢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뭐 제정실에 파쇄기가 있는데 거기 집어넣으면 이제 그렇게 다 종이가 완전히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지.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 그 속죄, 그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싹 없어져요. 예? 도말이 돼.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현재다, 현재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현재 상태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해요? 예,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돼요. 예, 하나님과 화목. 이 화목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과거 상태지만은 이 현재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요. 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요. 이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축도할 때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죠. 은혜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과거는 도말이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를 거기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는 하나님하고만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상태는 뭐예요?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원수로 살아요. 원수로 산다고 하는 거냐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거예요. 뭐 사랑이 많고 이해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서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이웃과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하나로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한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자꾸 원수시하고 적대시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게 해요.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서신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서 영생을 얻어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건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한 단계 더 높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3장 16절에 요한 1서 3장 16절은 한 발자국도 진척된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의 지체들한테 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죽으라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재 상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된 자들은 이웃과의 화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들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선물이고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도 은사겠죠. 예? 방언, 예?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 예?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고, 그 사랑이 없으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물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게 있겠지만은 사랑의 원리의 일원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런가 하면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화목. 이 자신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그건 뭔 얘기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자체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이 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열이 되는 게 죄 가운데 있을 이때의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방탕하게 돼요. 결국 그 양심이 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양심이 뭐예요? 원초적 법정이에요. 원초적 법정이 양심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두셔가지고 여기에서 재판을 해요. 나를 위한 재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야, 네 오른손을 좀 가슴에 얹고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성경에는 그 양심이 쓸모없게 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했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진 양심이어가지고 이 양심은 쓸모없게 된 거예요. 뭐 태워졌거든지 아니면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거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 상태에 있을 때는 분열이 되고 방탕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자아를 찾아요. 내 상태를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오죽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까지 그 유명한 말이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 남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몰라.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아유, 저 사람은 저게 큰일이야, 저게 문제야, 저게, 그런데 본인은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자아를 바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목표를 찾아요. 그런 면에서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목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소망도 없는 자였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바뀌면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터 위에 굳게 서게 되고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가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자, 아까 여기 에베소서 2장에 10가지가 그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과거 상태에는 근데 다 도말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멸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근데 다시 여기에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역시 예수 안에서 받은 복, 즉 현재 상태를 이야기할 때 한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 아까 여기도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피로 하나님하고 멀리 있던 너희들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둘이 하나로 그렇게 됐다.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하고의 화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다르게 표현되기를 세 번째로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 중간에 막힌 담 허물어졌어요. 네 번째로는 율법의 법조문으로 제시됐던 그 법조문이 폐기됐어요. 네? 폐하셨어요. 아까 저기서 도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없어졌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진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화목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일곱 번째, 저기는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현재 상태로는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과 동일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됐다. 여기서 권속은 하나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한 8가지로 나와요. 현재 상태가 이런 은혜로운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과거에서 이런 현재로 왔다면 이 현재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은혜들이죠.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터, 이 믿음의 터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터라 그랬는데 이 터는 뭐예요? 앞에 제가 서론에 맨 앞에서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터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요약하고 있냐면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지난 주일에 요리문답 공부에서 예수님의 삼직에 대하여 공부할 때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선지자는 언제까지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정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백성들한테 고지고대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약적인 용어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해요. 사도들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결국은 믿음의 터, 즉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터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로지 말씀의 터에다가 세워져야지 그냥 사람들 사상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이게 뭐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와가지고 중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1500년대가 좀 넘어서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유럽을 중심으로,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뭐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에서도 마찬가지죠. 체코는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1500년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 시대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황이 곧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교황이 아무리 뭘 말을 해도 성경에서 틀린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지으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쪽에 가보면은요, 건물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건물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성당 건물들이 그냥 뭐 짧게 그냥 몇 년 안에 짓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몇십 년 동안 그 건물을 지어요. 수십 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의 아주 최대의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그런 조각을 하고 미술을, 그림을 그리고 해가지고 이 성전을 장식을 해요. 그 건물 앞에만 가도요, 이야, 저걸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쪽에 가면은 성심 성당들이 많아요. 여기 가도 성심, 저기 가도 성심, 거기다 성심을 붙였어요. 그래서 성심이 캐톨릭 용어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심 교회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95개 조항 가운데에도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면 이 속죄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죄표. 그러니까 어떤 표딱지를 사면 자기 죄가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물, 성화, 어떤 그림을 사면 당신의 죄가 싹 없어진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이라고 다 썩어서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요만큼씩 띄어가고 팔았어. 요만큼 나무 조각 썩은 거 사면 이게 엄청 고가예요. 근데 그렇게 주고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썩은 조각도 사고. 나중에 누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팔아먹은 나무 조각이 예수님 십자가만큼만 나오면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데 트럭으로다가 몇 트럭인지도 모른다고. 다 사기친 거지.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켈빈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얀 후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중세 개혁자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터 위에다가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허물어져요. 문제가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못된 거는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틀린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현재 상태가 비록 구속함을 입고 화목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으려고 해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성화를 이루려 해도 완전 성화는 안 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성화되기를 힘써야 돼요. 성화 다음에가 영화단 말이에요. 영화예요. 영화. 물론 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견인이 있어요. 견인.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견인이 있어요. 견인. 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는 거 맞는데 누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화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 네. 믿음의 터 위에 아주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멸망할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화목시켜 주셨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것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믿음의 터, 즉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짐으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회와 교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알게 되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결단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